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간 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르고 양심의 가책에 빠져 있으며 자유함도 없이 묶여 살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죄인됨과 여전히 끊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둔감해 있음도 고백을 하나이다. 그리고 처음 만나 주셨을 때처럼 오늘도 만나 주시기를, 아니 더 벅차고 감격스럽고 또렷하게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험한 인생 살고 육체에 매여 사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저희를 도우사 거룩한 길로만 살며 예수 믿는 믿음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레바논의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사이의 갈등, 주님이 아시오니 평화롭게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난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레바논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린이들이 예수 안에서 꿈을 펼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레바논 슬픔의 땅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마태복음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모릅니다. 이 법을 알고자 헐떡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 가난한 자들의 위로요, 배고픈 자들의 양식이요, 공허한 자들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 저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끝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기회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께서 산 위에서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에 집중하여 마태복음 6장을 보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 또 좁은 문으로 가라, 또 계속 기도하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절부터 우리를 좀 궁금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야 쌤쌤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배우면서 또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서 비판이란 참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로만 보아도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지적했죠. 죄는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도 죄가 있는데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니까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이렇게 덮어줍시다.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고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죄를 꾸짖는 모습 또한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부분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죠. 쓰다듬고.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인 악의로 치우칠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엄하게 권위를 가지고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비가 자식을 책망하지 않는 가정이 어찌 제대로 된 가족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책망하지 않는 학급이 얼마나 좋은 학급이겠어요.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것은 감정을 빼고, 물론 우리가 몸에 쌓여 있는 동안은 참 그거 어렵지만 최대한 감정을 빼고 그 진리의 문제 자체만을 가지고 비판할 것은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현대 사회와 정부의 문제도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언론의 입장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 제가 부탁입니다. 한두 가지 기사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해석의 렌즈를
거친 것이 바로 기사죠. 그것을 무분별하게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비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란 바로 형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6절 7장의 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바로 이 형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어요. 아주 작은 흠이 있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스트롱 컨코던스를 만든 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참 티가 많은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영미권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전을 지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형제의 티만 보고 그 형제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까지 비판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의 작은 티가 있어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티만 계속 지적하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주 큰 흠이 있어. 그럼 우선적으로 먼저 그거 갖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형제에게 가서 당신의 눈에 티가 보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사실 오늘 그 7장 1절부터 6절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외식에 대한 거예요. 제발 똥 묻은 네가 겨 묻은 사람 뭐라 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들보를 빼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거 빼고 다른 사람 도와줘. 너도 똥 묻히고 여기저기 휘짓고 다니지 말고, 그 말입니다. 한 신학대학원에서 한 선교단체를 이제 이단 사이비 시비를 걸어서 이제 공청회를 열 것을 봅니다.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티가 없는 사역단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 니캉내캉 좋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선교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보면서 지역교회는 먼저 회개하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못해주는 게 있으니까 청년들이 저길 가지. 그게 뭔가? 저기에서는 왜 청년들이 죄를 고백하고 복음의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가? 혹시 지역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먼저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지 교회와 다르고 그 사람의 자격이 뭔가 부족하고 이래서 잘못을 떠벌리면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부분을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셔요.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제의 말씀을 보고서도 저는 하루를 마감하며 정말 굳어있는 제 마음을 봅니다. 죄에 대해서 큰 감각 없이 받아들이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런 제 자신이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외식이 나쁜 줄 아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으니 참으로 곤란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외식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보겠는데요. 외식에 대한 문제가 눈앞에 딱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바로 이런 문제로 애쓰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얻게 될 거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하며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고 싶으냐? 기도하라.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동사는요 모두
현재입니다. 헬라어 시제로 현재예요. 이것은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과 이 말씀이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안다. 중언부언이란 마치 주문처럼 그 내용이 뜻이 뭔지도 모른 채 계속 연불 외우듯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예수를 닮기는커녕 복음의 빛을 가리지는 않을까?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본문은 이 떡과 돌과 생선 등의 비유를 써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이들 학자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촉매,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끌어내셔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바래왔던 것은, 내가 진정 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책을 수십 권 마스터했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관한 책 한 권도 읽지 못했던 과거의 촌부도 진실한 성도였으며 그는 거듭되기 위해서 드리는 끈질긴 기도로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가 나오죠.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둘 다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듣고 어리석은 사람도 듣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고, 2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적 행함이라 하면 윤리적인 실천, 정의의 구현, 이웃사랑 봉사, 땀 흘림 등등을 생각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실천 중 하나는, 행함 중 하나는 바로 기도의 행함입니다. 참 희한하죠. 뭐 의자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이런저런 조별 활동도 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기도는 어렵습니다.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슨 SNS에 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무슨 영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은밀한 곳에서 비밀하게 진행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나님이 그 계시물을 공유하시고 사람들의 관심은 잠깐 부릴 듯 하다가 없어지지만 주님은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며 마침내 예수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밀히 기도하세요. 제 자신의 유혹도 그러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사람한테 가서 주저리 대고 싶어요. 그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입을 꼭 다물고 먼저 하나님께 토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3, 14절에 보면 마치 끼어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문,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신자가 가는 길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자가 적은 길, 그게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기도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중가요 가사에도 기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한낱 바람일 뿐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초청과 그분의 힘주심 안에서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께서 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참된 행함이요, 이것이 외식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죄를 끌어내고 싶으세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수의 피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한두 번 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여러분에게 계속 왜 그 문제가 있는 줄 압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그런 내부 외환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체를 통하여 제자의 삶을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 최고의 훈련입니다. 성경이야 읽을 수 있고, 누가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책이야 읽으면 되지요. 그러나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가 귀한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 오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께 바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기도하라, 기도하라,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기도함으로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피곤한 중에서도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나팔 불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은밀히 기도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고 또 향하며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좁은 기도의 길을 갑니다. 저희에게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